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느니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이 네 번째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은 내 가슴에 너를 안고 너의 가슴에 남을 안으면 이것이 나의 나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니 너도 그 사랑으로 다른 영혼을 안아주면 이것이 주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 십자가의 은총과 그 말씀을 믿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를 그 주님이 안아주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랑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통하여 사랑의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연합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그가 이 죄인된 인간에게 다가와 찾아와 주셨고 그 피로 씻어주고 그 사랑의 팔로 그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또 다른 비유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진리와 생명을 얻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증대의 확장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왜 주님은 내 가슴에 너를 안고 너의 가슴에 남을 안아야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사단으로부터 빼앗아오는 것도 내 가슴에 타오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겨줄 때입니다. 형식적인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영혼이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 실력이면 될 줄 알고 지식이면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법칙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권면을 해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즉 전이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게 타는 불이 있어야 옆에 사람이 뜨거움을 느끼듯이 그때서야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그 불덩이에 던져져서 주님을 향한 실제 사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가면, 기도해 주기 위해서 다가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기 위해서 다가간다면 그 영혼이 열리고 그 영혼이 감동을 받아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 영혼이 그때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즉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은 책망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아서 고쳐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배우는 것은 영혼은 어떤 방법으로 대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대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인격으로 대했습니까? 주님은 어떤 책망보다도 베드로에게 하신 고백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만 했습니다. 이유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만 묻습니다. 사실 이것이 더 큰 책망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입술로 우리의 이마에 입맞춤을 해주십니다. 책망보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가슴에서 그 사랑의 가슴을 느끼며 책망보다 더 큰 사랑의 가슴으로 책망보다 더 무서운 사랑의 가슴으로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다 사람이 허물과 잘못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이 있을 때 그를 끌어안아주고 입을 맞춰줄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고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를 쳤기 때문이 아니라 맞아 죽을 위치에서 입을 맞춰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일생에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했던 것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알았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의 죄와 허물을 뛰어넘어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용납해 주셨고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가를 그들은 죽어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랑, 이 감사를 품고 있었기에 그들은 모든 역경을 뛰어넘어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또 마찬가지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주님 사랑입니다. 내 가슴에 타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영혼을 정말 사랑할 때 내 입술로 나가는 복음이 살아있는 영적 능력이 되어서 그 영혼을 생명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없으면 주님도 그 사람 속에 있고 그러므로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있으면 주님도 그 사람 속에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주님이 같이 계신다고 요한 1서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람 속에는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고 주님도 아니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끌어안아 주셨다는 것은 주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바울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의 구원이, 너의 믿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너를 사랑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가슴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그들을 안아주라.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을 나눠주어라. 이렇게 우리도 주님께 끌어안음을 받았기에 다른 영혼을 끌어안는 사람이 될 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들이 바로 죄악된 세상과 무정하고 냉혹한 세상에서 사랑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나라로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어떤 말을 일러주셨습니까? 내 가슴에 너를 안았으니 네 가슴에 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안으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마터면 어려움을 겪을 상황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혈기가 등등하고 악을 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사도들을 찾아옵니다. 나도 당신들과 한편입니다.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두 가지의 감정들이 사도와 성도들에게서 일어납니다. 하나는 의심이고 또 한 가지는 감정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난 사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의 사랑하던 스데반을 쳐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수도 없이 잡아 감옥에 죽이고 넣는 자리에 앞장섰던 원수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지만 욱하고 올라오는 감정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그 순간 아주 팽팽한 긴장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나섭니다. 바나바는 1호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으로 이루어하는데 특출한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용답을 못한 일이라도 그는 넓은 가슴으로 받아주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보면 바나바만은 교제의 악수를 했다고 나옵니다. 정말 바나바는 그 감정을 이겼고 그 의심을 이기고 그가 어떻게 심하여 주님을 만나 복음을 담대히 바로 전하는가. 정말 이는 우리의 형제여 우리의 동지이다 하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 사랑의 가슴으로 사도와 다른 성도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가슴에 의심과 감정이 순식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압제되고 녹아졌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에 사단이 그 심령들을 부추겨서 계속 의심했거나 감정을 꺾지 못했다면 오늘날 이 위대한 바울이라는 존재는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그릇으로 쓰여지겠습니까? 바로 그 바나바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핍박과 피해를 받았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바로 바울의 사랑으로
품어준 것입니다. 바울을 사랑으로 품어줬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꼭 상처를 주고 맙니다. 왜냐? 인간은 욕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주면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라. 그래서 꼭 상처를 주고받고 하게 됩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주신 그 사랑을 주님을 위하여 저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애가 타도록 기도하고 혀가 타도록 끌어안는 이유는 나를 바라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 너희가 사랑하는 그 주님께 너희들이 사랑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도움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약간이라도 주의 가슴을 가졌느냐? 그러면 우리 주님을 사랑해라. 너희 주님을 위해서 죽어라. 단지 이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영혼을 지도하고 양육하고 살리는 사람일수록 그 가슴에 주님의 불같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이 가슴에 사랑이 없으면 인간적 사랑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와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배반이다, 상처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나누어 주면서도 내 것을 다 내어주면서도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했으면 나는 미련도 후회도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사랑한 것, 이 사람에게 내 생명을 바쳤을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활날 타오르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던져질 수 있도록 가슴을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나의 사랑을 받은 너희가 그 사랑으로 다른 영혼을 사랑할 때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일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5번째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